앞으로 수요예배 때 이어서 계속 로마서를 함께 보게 되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연설을 하기로 본인이 드라이브스루 음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너무 천천히 주문을 하니까 뒤에 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이제 빨리 하라고 비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 주문을 한 다음에 돈을 결제할 때 자기가 뒤에 사람 것까지 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은 뒤에 차는 앞에 음식을 받으러 갈 때 막 또 빵빵거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손짓을 하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되게 좋은 기독교 예화가 되겠는데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두 영수증을 갖고 주문서에서 자기 음식을 받고 또 영수증을 다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다른 주문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론적으로 뒤에 사람은 한 번 더 한 바퀴 돌고 자기 주문을 또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바른 것이구나, 이게 바로 복수하는 거고 이렇게 즉시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가 좋은 복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결론은 오히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보다 경험이 더 많고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큰 거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복을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상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해하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장 시작을 보았을 때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난 자로 세웠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었을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였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좋고 거룩하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막상 질문을 물어보면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요?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본 말씀에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사랑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전까지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본인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만 사용했는데 여기 12장 10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내에서를 2주 전에 보았고 오늘은 교회 밖에서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My response is my responsibility. 네. 내 반응은 내 책임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결론이 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14절에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서는 우리에게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화를 내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쉽게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박해를 해도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교육을 받아왔으면 좋은 말을 할 게 없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여라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우리는 되게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잘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다. 난 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준, 더 높은 기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라고 똑같이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임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낼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수를 참으라도 아니고 원수를 인내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저주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감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한복음 3장 35절, 제일 짧은 절인데 거기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는 분명히 어떻게 미래가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눈물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슬픔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흘린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믿음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부탁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 울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더 강하게 거의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통곡하라고, 그 감정을 전심으로 같이 공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30몇 년째 계속 그 경신고라고 해서 경신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정들이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녀들까지도 친해지고 같이,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함께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게 실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잘 안 됐을 때 서로가 같이 슬퍼해주고 애통해주고, 서로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거를 축하하고 같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모임 속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바깥 사람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들을 오히려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잘 안 됐을 때 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애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으로도 전심을 다해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려면 우리의 생각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건 너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생활해 나갈 때랑 우리가 모두가 다 교만한 자세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로서 생활해 나갈 때는 천지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실은 저도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자녀로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도 영접하고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곳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웬만한 말씀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설교를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대학교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우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 가운데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지를 보여준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그때 깨달았고 그때 다짐했었던 거는 내가 다시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구나. 정말 배움이 더 이상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절대 배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곧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생활을 하였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피할 구멍을 하나라도 찾고 있었다면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무런 옵션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지 말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만큼은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제외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만 챙기는 그런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생각하고 서로를 더 챙김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자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이구나,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박지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서 18절 말씀 되게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는 악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겼을 때는 우리가 그 악의 그 역효과를 억제하고 막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명령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가갈 때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이거는 내가 읽어도 누가 읽어도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 이거는 너무 높은 기준이고 오히려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지, 그래야지 좀 시도해 볼 만하고 노력해 볼 만하고 실패해도 그다지 좌절하지 않지. 이렇게 높이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실망밖에 남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업신여기는 방향이 있는 방면, 다른 방면은 이것을 실천하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써 선을 정말로 실천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하기로 도모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을 때 우리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인내로 이것을 실천해봤자 내게는 너무나도 빨리 한계가 오고 너무나도 빨리 분노가 오고 너무나도 빨리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때 다시금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할지, 내가 그러면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제가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될지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겸손히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것을 행동으로 선함을 택하는데, 선함을 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핑계 삼고 싶으면 그냥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어 라고 끝내고 넘어가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 수 있거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여도 상대방이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설득을 사용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복음을 전했어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는 바로 우리의 영역 속에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였는가,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하였는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옛 습성대로 이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것을 우리의 역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난리친 거를 내가 수습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질문과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가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화목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상산산에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복이 있든 더 행복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더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화목이었는데 그 화목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편 133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우리의 우리가 일부의 책임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것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툰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해봤자 너무나도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말 섞어봤자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라기는 그래도 먼저 다시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고 내 영역 속에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였는가, 내가 먼저 접근을 해갔는가, 내가 이 복수의 마음이라던가 회개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화목을 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었을 때 그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중요한 화목을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고 우리 또한 화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범위가 있고 우리의 범위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왠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역할,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는 것에 저를 쓰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바른 정의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다고 하면은 다시 뺨을 그만큼의 세게로 때렸다고 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만약에 뺨을 맞았으면 그럼 주먹으로 때려야지, 그래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 악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말 악을 악으로 더하는 것을 막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잘못, 거기에 있는 피해, 거기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꾸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는 업무는, 우리에게 주는 임무는 바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더 그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19절 같은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괴롭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훨씬 더 은혜롭고 덕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진짜 멋진 거지, 진짜 대단한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 왕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몇 절들을 같이 볼 텐데 거기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냐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다윗 왕은 스스로를 겸손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다윗 왕은 두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함으로써 18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면 이게 사울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정신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이런 대응을 받았을 때, 이런 반응으로 다윗 왕이 행동을 하였을 때 그가 그 순간만큼은 제정신이 돌아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실수하였구나, 내가 죄짓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원수 갚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지실 분들을 다 만지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심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동기부여 주기 위해서 마지막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이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금 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 존 크리소스톰 이 예전에 해석하기를 바로 이것이 그냥 악행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약에 이 명령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배고픈 자를 오히려 먹이를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였을 때 그가 우리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단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악을 나에게 줬는데 선을 베풀겠습니까? 이 선을 베푸는 게 더 쉬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고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공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 최종 목적은 그를 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대우하였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사실은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했을 때 그들은 절대로 끝까지 나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계속 자기가 악을 행함에도 계속 선을 베풀어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도 또한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절대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구절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이 구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요약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저주를 제거하고 축복을 추구하는 언어가 되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공감할 줄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동일한 생각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정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 속에서 우리가 선하고 화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름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본 세상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이 사람 사는 대로 같은 방식, 같은 구조로, 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인내가 많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을 수가 있지? 그럼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오늘 12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신 뜻은 바로 우리의 전 모습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그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더 악을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극복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뉴욕 장로교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